응답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에 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강도 말씀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꽃꽂이 헌금에 동참하실 분들은 예배 후에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저 뒤에 전수하면 성령께 말씀드리겠어요. 다음 주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항상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첫 주일 성경 시간도 마지막 주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들으시죠? 예. 가끔 이게 좀 말이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잘 들어보니까 또 성질 좀 급해서 빨리빨리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양은 독초 가운데서 꼴만 찾아내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고 또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들 좀 계획은 내년 봄부터는 좀 식사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코로나가 이제 또 다시 또 재발을 하고 또 이렇게 막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다른 또 방법이 있나요?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주에 목사님들 이렇게 단체, 합동체 단체 톡이 있어요. 한 80명, 80분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지금 한국 시리즈 야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 시리즈 정도만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두 팀이 올라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키움하고 SSG, 신세계인데, 신세계가 우승을 했습니다. 정규리그 1등하면 무조건 한국 시리즈 결승 가고, 2등, 3등, 4등이 이제 준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키움이 5위한 그 KT를 꺾고 그 다음에 또 LG도 꺾고 그래가지고 14번 경기라고 결승까지 와가지고 4대2로 졌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싶은 마음은 이제 신세계 회장이 누구예요? 정용진이 정용진.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보면서 두 사진이 딱 좀 마음에 왔어요. 하나는 그냥 찍은 사진인데 브라이언 박이라고 선교사님하고 둘이 서 있더라고요. 그 이제 우승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오늘의 우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의 짜릿함 그리고 이 모든 영광 다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올리겠다. 멋지죠? 뭐 이제 신세계 회장이 이런 말 해서 그렇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손흥민 보세요. 경기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11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로 7절은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족장들 이 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족장들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23절부터 31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판년의 라합의 믿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32절부터 40절까지는 사사시대부터 사사 이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한 게 38절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둠과 빛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가 섞여 살고 하나 되면 그것이 무슨 빛이고 소금이겠습니까?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힘 있는 권력들이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성경대로 쭉 보면 세상이 다 그렇게 지금 성경대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는 재난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아직은 이 종교를 또 이렇게 좋게 봅니다. 정치권에 있는 데서.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까, 안 합니까? 욕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 때 내가 성경대로 잘 살아서 욕을 얻어먹어야지, 저것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세월이 가면서는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시대가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불신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불신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정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선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중간지가 또 있어요. 이것도 좋고 뭐 저것도 좋고 어정쩡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어떤 분들이 자꾸 이렇게 뭘 보내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대, 60대, 20이라고 했죠. 그죠? 아무나 대통령이 돼도 그 사람을 지지하는 20%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긍정적인 사람들도 20%가 있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20%가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20%가 있어요. 이 60은 뭐예요? 어느 쪽이 소리가 크냐고요. 이쪽이 소리가 크면 일로 와요. 이쪽이 소리가 크면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소리가 커서 백성들이 다 일로 오게 해야 돼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찬송할 때는 일로 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또 일로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런 정말 알곡 같은 그런 성도들, 순도 100%의 막 소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같으면 그 정도에 미혹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은 차마 깊이 못하겠지만, 지금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완전히 이단이나 다를 바 없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설고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 모두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모세는 뭐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 모세의 삶이 왜 중요할까를 잘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다음 주는 감사드리니까 마지막 주하고 오늘하고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어제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하고 뭐 내가 성질이 급해서 내가 흥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 한 4-5시간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왜 깜짝 놀래거나 좀 나쁜 표현이 안 돼, 놀래그러면 막 이런 것처럼 좋은 감동이 막 여기 있어요. 왠지 뭔가 이런 거 뿌듯한 것 같고, 영상 오늘 들으신 분들은 이제 꽤 있던데 여러 번 들으세요, 반복해서. 이 모세가 참 중요하죠. 저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했던 한 부분에 나름대로 눈이 열려졌다고 이렇게 잡으러 하는데, 왜 우리가 모세의 삶에 주목해야 되느냐? 그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지금도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모세, 이 시대의 모세는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축복인 거 아시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쓰셔야 돼요.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벗긴다고 그랬어요? 신발을 벗기죠. 이때 나이가 80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신발을 벗기는데 80년 걸린 거예요. 아, 독한 양반입니다, 이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아, 그렇게 독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도하셨구나 하겠지만,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신발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종들은 신발이 없어. 누가 신발이에요? 주인이 발이에요. 주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이건 참 감사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러면서 내 속에 저절로 순종함의 마음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것이 바로 정상적이에요. 우리 박종훈 권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성남 가는데 목사님, 예, 하나님 손에 약손이라 앞으로 몇 번 문지르면 나아요? 여기 권사님이 이따 예배 끝나고 많이 문질러야 될 분들 몇 분 있어요. 다 문질러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한다 그래서 뭐 걱정 안 하는데 하나님 손이 약손이라고 문질러 버리면 안 돼. 옛날에 우리 할머니 손이 약손이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56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이 약손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상하면 요즘 따라합니다. 하나님 손이 약손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해 줄 때마다 하나님 손이 약손이라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의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내 신발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신발 벗길 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는데 신발 벗기 전에 뭐부터 하시느냐? 1절로 5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놔요. 모세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고 그 소명에 대한 그림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있어서 이 호렙산을 자주 가는 거지 이렇게. 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상을 보여주는데 모세가 멀리서 바라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가요. 이 가까이 가는데 이 떨기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상징하고 불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게 뭐 떨기나무가 이스라엘인지 뭐 불이 고난인지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통받는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누구냐? 이스라엘은 잘 몰라요. 이게. 지금 고역을 주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바로와 그 바로로 인한 어떤 고통 이것만 느끼고 있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43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고통받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백성은 몰라요. 이걸 알도록 일깨워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흠뻑 받고 좋은 것이 많고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래야 신발을 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안이 된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저는 모세들이 있다고 하시는 이 민족 가운데도 모세가
있기 때문에 왜냐 이 명맥은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요즘 시편을 보고 있지만 이 악한 자들이 83편을 보면 아수르와 그 열방 나라들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끊어버리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왜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일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주변의 열방들이 얼마나 지금 막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잖아요. 전 세계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미사일 막 쏴대고 이런 나라가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습니다. 그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이런 어떤 분쟁이 있지.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피부로 못 느낄 뿐이지 북한 지금 막 미사일 쏘고 있어요 안 쏘고 있어요? 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은 지금 안전 불감증이 와가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갔냐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예레미야 5장 1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 두 번째, 이 모세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이 고통, 노예의 삶을 끊어내는 대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 보면 바로가 죽습니다. 요셉 시대 바로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이 너무 번성을 하니까 그 아이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국고성을 짓는 비돔과 람세 이런 국고성을 짓는 노예로 쓰죠. 이 고통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이 고통수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곤욕과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때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진단하면 바로는 날로 강팍해져 안 강팍해져요? 강팍해져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주권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고 뭐 저기 성도고 뭐 대통령이고 이래서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 이 목사님들 중에도 이거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가 새벽에 그냥 욕을 해대가지고 욕한다고 안 되는 거구나 말았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또 이게 많이 날라옵니다. 또 우리 이 안산에 있는 또 목사님 하나가 또 왔더라고. 우리 전도 하나가 또 올렸어. 요즘 저는 그런 쪽에 좀 맞고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막 동성애 옹호하고 그런 단체들 가서 또 뭐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분들 변명은 지금 뭐 CBS에서도 뭐 그런 쪽을 막 잘못된 게 자꾸 빠져나가나 봐요. 참 문제입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CBS나 또 뭐 NCC나 뭐라 하더라 KNCC 뭐 이런 단체들이 있더라고. 그런 걸 옹호하는 목사들이 막 생겨나고 그런 단체에서 공개적으로 이 차별화 금지법을 옹호하고 하는 것들. 참 이런 어떤 바람들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왜냐?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뭐만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위조 지폐 다 모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만 본답니다. 진짜 돈만 보면 나중에 위조가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우상숭배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일일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 뭐만 보고 있으면 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있으면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저 수련회 때 벌써 그게 벌써 20년 다 됐어요. 정강훈 목사 처음 막 할 때 그때 어떤 분이 가서 딱 앉아 있는데 30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 이거 가짜라고. 가짜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 정강훈 목사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험될 분들 있으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어떤 제가 볼 때는 어떤 위기보다도 큰 위기는 뭐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당하는 위기들입니다. 이런 모든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시도록 쓰임받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처럼 강팍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이걸 끊어내야 될 모세는 아직도 어디 있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광야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신앙적으로나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셉 같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고 사람이 모든 백성들의 고역을 끊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돼요. 대통령도 모세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그죠? 우리 지역의 시장님들도 다 이런 분들이 세워지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제가 분명히 보는 것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 기도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섰다. 우리 출애굽 때 늘 얘기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 말 듣지 않고 이런 분들 보면 그냥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 마음 들으면 안 돼. 이준표 목사님이 제가 얘기했죠. 왜 별세 신학이 나왔느냐. 너무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했대. 하나님, 저 사람을 죽이든지 날 죽이든지. 그랬더니 뭐라고 응답이 왔다고 그랬어요. 나도 못 죽여서 내가 죽었다 그래. 이게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달래.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민수기 좀 11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11장을 보면 1절로 10절에서 보면 이런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나 사역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3일을 안 가고 잊어버려요. 3일 만에 그냥 홍해 갈라지면 막 찬송하고 있다가 말할 쓰므로면 또 금방 원만 불평하고. 그런데 악한 거는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을 장악하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냐? 진 끝이라고 했죠. 1절 말씀 보면 진영 끝에서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10장 10절에서 시내 광야에서 지금 11달 동안 머물다가 이제 이들 쪽에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금방 가나안으로 가겠다. 근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다시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 끝에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이 진 끝을 살라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다베라라고 그랬죠. 그때 이런 진노가 임하니까 2절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고 기도 부탁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이 더 귀해요? 네?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과 누가 더 귀해요? 둘 다 귀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기도 부탁하는 건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잘 보고 누가 새벽 기도를 하는지 누가 요즘 은혜를 받는지 들어보면 알아. 왜? 감출 수가 없어. 은혜 받으면 흥얼거리고 노래가 나오고 저절로 그냥 벌써 얼굴 자체가 달라요. 다르잖아. 보여줘요? 그리고 기도부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저는 얻을 때 막 이게 성경을 보거나 설교 준비하거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이 막 가슴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 누가 기도 부탁 안 하나? 누가 기도 받으러 안 오나?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차. 제가 처음 제가 처음 이렇게 30몇 살 때 은혜 받았을 때 성도한테 맨날 물었어요. 어디 환자 없냐고. 환자 없냐고 물었어요. 원래 누가 없어? 없애더니 우리 이용숙 지사님 권사님 됐죠. 저쪽에 그분이 목사님 한 사람이 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이래. 뭐가 될지 몰라. 저 병원에서 암 말기 판정받고 4개월밖에 못 산다는 분이 있다는 거야. 가자고. 그래가지고 다 끌어싣고 차 안에다 세우고는 성남에서 김포까지 갔다 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갔어요 거기를. 그런데 한 번도 지치도 않고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지금은 그때만큼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게 매일 가도 신나는 거야. 신났더니 이것 중에 하나는 그 아파트에 그 붕어빵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건 농담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막 1,000원에 막 붕어빵 17개 주고 막 그럴 때요. 가서 매일 가서 26번째 갔을 때 이분이 가니까 일어나서 짜장면을 먹더라니까. 그리고 걸어서 자기 백병원에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놀래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들어오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진 끝에 있으면 안 돼. 지금도 여러분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을 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한숨을 쉬거나 분노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러면 진 끝에 와 있구나. 그리고 얼른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져요. 그럼 이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런데 또 4절 말씀 보면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섞여 사는 무리가 또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 재앙이 안 떨어지고 하는 걸 딱 보는 사람들, 이게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시세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것도 잘 알고 어디 뭐 있나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만히 보니까 막 애굽은 그냥 난리가 나고 다 폭망할 것 같은데 저게 고센 땅은 하나님의 정말 복을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올 때 따라 나온 사람이야. 따라 나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다시 광야로 가니까 탐심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 아까 60%가 어디로 갔겠어? 이 사람들에게만 그래요. 섞여 사람들에게 60%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10절 말씀 보면 온 족속들이 밤새 우는 겁니다. 아니 기도할 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은혜는 금방 3일 만에 까먹고 탐심을 품고 또 욕심을 바라니까 온 이스라엘에 막 우니까 이 모세도 낙심이 되고 하나님도 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가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12절에 나를 즉시 죽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진 끝에서 또 설교사람 무리, 그 다음에 무리 신앙을 가진 자들, 이게 쉽게 말하면 신앙자들 정체성도 그 나쁜 말로 말하면 줏대가 없는 거죠. 그 12장 가면 누구에까지 옵니까? 미리암과 아론도 여기에 마음이 벌써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서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과 온유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책망을 하시는데 내가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분명히 아론과 미리암이 동시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누구만 무등평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자가 못돼서 여자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들 미워해가지고 미리암에게만 문병 준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 하나님은 정말 계산적인 분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문둥병 걸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있다가 자기 노예가 이렇게 후반 그냥 반은 썩어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모세한테 또 가. 모세 찾아가서 모세에게 구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4절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어도 부끄러울 일인데 7일 동안 짐 밖에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짐 밖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전체는 다 스톱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보면 알겠지만 40년 내내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날 죽여달라 했던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보면 차라리 나를 죽이고 생명체에서 제하해 주시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러죠. 이게 중보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잘 보이고 백성도 잘 보일 때 가능한 겁니다. 이 백성은 원래 이 인생은 바람 같고 원래 이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이제 모세 생각하면 또 하나 네 번째 할 게 뭐냐면 민수기 20장.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혈기 한번 부르죠. 혈기.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리바 르비딤이죠. 이게 이제 또 돌다가 돌아서 이 르비딤에 왔는데 또 물이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가서 네가 그 지팡이로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친다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물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들이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목이 말라서 이 육체의 갈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갈증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영적인 갈증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영적인 기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면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그들의 육체의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갈을 해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 따라서 물을 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돌아가면 끝난 거예요. 이게 단번 속죄예요.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20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방법을 달리해요. 가서 치지 말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적 기갈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건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10명이면 10명, 100명, 100명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이런 건 없어. 아직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거예요. 딱 나눠집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너희 귀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반석을 치면 안 되고 물을 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13절, 20장 13절 말씀 보면 아론과 함께 백성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물은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와야지. 그래가지고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버려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지. 근데 물을 주셨어 안 주셨어? 물을 또 줬어요. 그래서 다 먹게 하고 짐승까지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 13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누구를 믿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혈기와 믿음은 한 자리에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약속의 땅, 기업으로 준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 얼마나 억울할까. 참 80년 연단 받고 죽어라 하고 강에서 개고생하고 한 번 성질 부려가지고 기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 간증 하나, 제가 이 기도를 굉장히 한번 열심히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 내 나름대로 깨달음이 이게 너무 강력하게 나와서 그거 받은 이후에 너 어떻게 이렇게 살 자신이 있느냐라는 확신 이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비추를 받고 정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바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달라야 돼, 안 달라야 돼? 달라야 됩니다. 그죠? 모세처럼 한번 혈기 부리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진노도 많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교회도 이제 한 집사 세우고 장님 세우할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잘 안 되신 분들한테 이게 직분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게 직분을 맡을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지만 책임도 따른다.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중학교 3학년 때 목사 됐다고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도사하고 이렇게 10년, 20년 가다가 어느 순간 깨닫고는 요즘은 제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빨리 은퇴하기 원합니다. 이거요. 네? 그리고 막 누가 이렇게 부응하고 많이 온다 그러면 겁부터 덜컥 나요. 그 이제 우리 저희들 후배들도 막 이렇게 이번에도 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막 나눠서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저도 이제 그 나이 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이제 50대 56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많은 건 아닌데 그런 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전엔 몰랐는데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매 또래를 거목에 매어 빠뜨려 죽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 실족이 이렇게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옥 가도록 이끌어가는 소경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높아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만희, 안상훈, 전광훈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건들 지나면서 200만이 떨어졌답니다. 200만이. 기독교에서. 그래서 어떤 뭐 또 전도사가 또 올려가지고 또 누구를 우리 친구 목사 친구인데 욕하더라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또 실족한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릴까?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런 사람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럼 기꺼이 날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대로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응답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운동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찾아보는데 다른 여느 운동팀하고 좀 달라요. 목사님들 화요일에 모여서 족구도 하는데 제가 총무로 벌써 10몇 년을 섬겼는데 그래서 전국 목회자 연합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 회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게 너무 커지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또 이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 저는 노회장도 안 합니다. 왜냐 이걸 할 만한 정신이 안 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노회장도 안 하고 그냥 시찰장만 좀 2번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가보니까 족하니까 나는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자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난 이거 안 해도 되고 내가 메인 사람이라 이렇게 매일 나갈 수도 없다. 그 정리를 다 해버렸어 그냥. 그냥 내가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러면 된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들 실력이 있다고 막 하고 가고 그래 A팀 만들어 가고 이쪽에 B팀 만들어 갔는데 가서 A팀은 3등, B팀은 3등하고 A팀으로 나가자면 4등하고 그랬어요. 내가 3등 했다고. 다투면 안 돼.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운장노님이 영상 하나를 보내줬는데 참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발 뒤꿈치 들고 있죠 이거. 요거 100개씩만 하면
31개가 좋아진답니다. 몸에. 이거 하세요. 이게. 물론 박종훈 권사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못 내게 해야 되지만 이것도 하셔야 돼요. 좋은 게 있으면 자꾸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그러면 돼야 됩니다. 그런 게 돼야 돼요. 우리 막 문자를 해도 뭘 해도 좋은 게 있으면 막 주고 싶어야 돼, 안 주고 싶어야 돼요. 주고, 베풀어 주고. 그러지 누가 뭐 욕했다, 그러다 나오겠다. 이런 거 자꾸 보내면 안 돼요. 이제 볼 때 이제 그 안산에 우리 친구 목사님 그분도 참 좋은 분이야. 자기가 이제 책임자가 되니까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다 막 걷다 대놓고 막 이런 분들은 막 이러면 안 돼. 전가훈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만희라는 사람하고. 우리가 옛날에 김창희 목사님이 부목사가 쫓아가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이단 찍었다 막 뭐라 그러니까 너 입 다물라. 어? 그렇게 욕해서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정죄받으면 좋아할 거는 사탄밖에 없다. 여러분 막 저런데 강화문 가서 막 그렇게 되고 그러면 할렐루야 저게 정말 성령의 역사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깨끗하게 내어놓고 그 뭘로 그 알밖에 500 받습니까? 먼저 그냥 가서 이렇게 하고 그죠? 먼저 가서 이렇게 개발하는데 우리가 먼저 빼드리겠다 하고 가고 그러면 되지. 참 우리도 앞으로 잘합시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모세 좀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에 섰는지 히브리서 11장 23절 28절에 그 원리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 원하고 이렇게 살기 원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사람, 세상의 모든 저주를 끊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